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 7가지의 표적을 골라서 기록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특별히 7가지 표적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성경 전체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죽은 지 나흘이 되는, 유대나라는 굉장히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나면 막바로 부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당일날 주로 장례식을 많이 하거든요. 죽은 지 나흘 되었으니까 이미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 나사로를 주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고, 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선포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이 7번째 기적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중요한 표적이 나오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앞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 누이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들이 우는 것과 또 문상으로 오는 많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이 비통히 여기다가 굉장히 분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굉장히 분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38절에도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 그리고는 이 죽음 앞에 예수님이 눈물까지 흘리셨죠.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인생의 인약함을 아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인약함을 아신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원통한, 너무너무 억울한 이 죽음이 도대체 왜 인생에 왔습니까?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늘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 완벽한 축복이잖아요. 거기 인간을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 계약의 정표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열매입니다. 이것은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언약의 정표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만일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음이 온다. 이거 하나님과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이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보세요. 겸허하게 속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죠? 뱀을 통해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속입니다. 사단이 원래부터 거짓말장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속여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더 이제 막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이게요, 전 세계를 사로잡은 사상입니다. 특히 미국을 사로잡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지 말아요요. 너희가 하나님 되풀으라고요. 그 네 멋대로 해라고요. 이게 미국의 교육의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뭐세요? 멋대로 하니까 문제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처럼 되버린다. 이게 뉘에주 운동이잖아요. 이게 지금 전 문화를 다 사로잡고 전 세계의 교육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끊임없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딱 속였잖아요. 이 사단의 말을 또 유혹되어가지고요, 하와가 이 나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해버립니다.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이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모든 교제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느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인간만.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은혜와 축복, 생명, 모든 자원을 무한히 받고 영원히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이 축복이 다 단절,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버렸다. 영적인 죽음이 온 겁니다. 나무가 지금 땅에 뿌려지고 잘 자라고 있어요. 나무는 땅으로부터 모든 수분, 영양분 받아가지고 이제 햇빛을 쬐면 크게 생명이 되어가지고 나무가 계속 자라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렸어. 나무는 이제 생명의 근원에서 뽑힌 분리되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거지만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수분과 영양, 생명력을 다 소진해버리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와 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히 갈라버렸느니라. 이거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도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인생은 이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은 아담이죠.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때부터 죽음이 온 겁니다. 그야말로 죽을 병에 딱 걸린 겁니다. 그렇죠? 죽음의 처절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처음부터 우리를 넘어뜨린 존재, 사단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거짓말장이 사단에게 너희 아비 마귀, 여기에 딱 잡혀 있습니다. 죽음의 저절에 있는 인생들은요, 어쩜 하나님 떠나버리고 사단에 딱 잡혔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사단이 뭘 잡고 있다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했어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인생 전체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총노릇한다. 여기에 죽음의 처절에 놓인 인생의 본질입니다. 사단이 뭘 잡고 있다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매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총으로 난다. 사람들이 죽는 걸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그 세력을 누가 잡고 있다고요?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그게 운명 사주팔조입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고난당하다가 어느 날 이 날이 와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신 것이요. 여기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영원히 살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동문 시편 90편 교독했죠? 모세가 인생의 80에 뭐라고 고백하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가 그 당시 아마 그 나이에 굉장히 오래 사신 것 같아요. 그때 모세는 죽음 준비를 한 것 같아 보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세월이 너무 빨리 날아갑니다. 언젠간 이 날이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그 날까지 정해놨습니다. 더도 덜도 넘어가지 못하게 놨어요. 죽으면 다 끝나지 뭐. 그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받아 요 문제를 해결 못한 사람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을 보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아까 말씀드렸지요. 유대 나라는 굉장히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적시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일날 장례식을 많이 해요. 거기에 무덤은 좀 특이하잖아요. 언덕을 깎아서 주로 돌이 많으니까 굴을 만들고 거기에 시체를 안치하고 무덤 문을 어떻게 해요? 돌로 콱 막아 닦습니다. 우리하고는 무덤 형식이 좀 다르죠.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의 무덤에 왔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그 무덤 앞에 왔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부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절 봅시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에 43절을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께서, 생명의 주이신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떤 일이 일어났죠?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게 7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7번째. 죽은 지 나흘 되는, 이미 장례식에서 시체가 썩어가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이 사건 통해 예수님께서요 생명의 주인공 되심을, 생명의 주인이심을 나타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이 곧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표적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고 했죠.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더라. 그렇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생명의 부활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 그렇죠? 이 생명이, 주님 주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정말 주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 죄 때문에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냄바 되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이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죄를 다 끝내야 돼요. 모든 문제를 끝내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로 이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걸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생명이 우리의 영원히 적용되는 겁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아담 안에서 다 넘어져 죽음이 다 왔잖아요. 그 모든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반드시 주님이 십자가에 지셔야 되고 거기서 모든 문제를 끝내야 되고 이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생명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살아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시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지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영원히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 되셨다는 사실로 반드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주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에게 주어진 부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가능해졌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하죠. 24절 한번 보십시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 끝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호적 등본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이 땅의 일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로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지울 수가, 떠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끊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저천국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청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날이 남아있습니다. 이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른다고 했어요. 주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어요. 누구만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그 징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날 지구 창조의 최후일이 일어날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땅 육신의 죽음을 당해서 땅에 묻잖아요. 뭐 화장하든지 뭐 장례 종류가 엄청 많아요. 상관없어요. 육신은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에 땅이 입을 벌리고 바다가 입을 벌리고 무덤이 입을 벌려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의 육신을 다 내놓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낸다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이 첫 열매였잖아요. 그와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면, 살아남은 자는요, 홀연히 순식간에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변화된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반드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을 주었던 죄 문제를 다 끝내야 돼요. 우리를 잡고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드는 영원한 길을 다 이뤄놓으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는 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는 소유했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복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이 보장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요한복음 11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지금 이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막 급하게 연락이 왔잖아요. 아마 죽을 병이 걸렸는가 봐요. 곧 숨이 넘어갑니다. 이분들이 사람을 보내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안 가시고 이틀을 더 머무세요. 그 다음 이제 가니까요 이미 장례식 다 끝나고 죽은 지 4일째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시 그걸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 주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죽을 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요. 예수님 뭐라고 해석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죽음조차도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렇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문제와 사건이 나와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쯤 되면 뉴스 보면요 한 해의 사건 해가지고 쫙 전부 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생명을 소유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면, 복음 안에 내가 있다면 어떤 문제와 사건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카톡을 보내서요 케냐에서 선교사님들이 나쁜 사람들이 잡혀가지고요 이 처형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얼마나 끔찍하게 선교사님들을 죽이는지 끔찍해서 내가 그 동영상을 누가 찍은지 모르겠어요. 끔찍해서 못 보겠어요. 온 몸을 다 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잖아요. 이보다 더 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을까요? 이때 스데반의 영안이 열립니다. 이 죽음의 사건 앞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어마어마한 죽음의 사건 앞에 스데반의 영안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 땅의 일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거기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록에. 우리의 영원히 갈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걸 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보세요. 막을 쓰면서 돌로 치잖아요.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영광을 보고 나니까 돌 맞는 것이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하나님이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저는 케냐에서 그 귀한들에 잡혀가지고 선교사님 체험당하는 모습 보면서요, 아마 이분들도 이랬을 것이다. 그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목이 잘리고 다리 잘리는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진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와 사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진짜 며칠 남았는데 이제 잘 기도하며 정리하십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나흘 동안 지체하신 것은요, 마리아 마르다에 얼마나 이분들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기회다. 결론을 내립시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 있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사건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늘의 그 영광을 보고 나면요, 이 땅에 아무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사단은 거꾸로 이 땅의 것을 엄청 크게 만들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제일 많은 말이 뭐예요? 죽겠다. 어릴 때부터 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하신 말씀이 뭐냐? 요즘 살기 너무 힘들고 옛날 같지 않고, 또 하나만 요즘 아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고, 천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 양반들 죽지 않고 오랫동안 하나님 주신 생명을 다 하고요, 하나님 부르시 가셨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 건강히 잘 살아 계십니다. 늘 죽겠다는 그분이. 사단은 이 땅의 것을 너무 크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곧 죽을 것 같아. 어떤 분 전화 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제 다 망했고, 큰일 나고, 교회 문 닫아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지요? 복음 이꼬로 뭐라고요? 앞뒤 전후 좌우 수식어 다 빼뿌리면 복음 이꼬로 하나님의 능력. 그렇지요? 우리는 이 속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도 잘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기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입니다. 이 축복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최고의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또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도 있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역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각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와 사건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우리에게는 문제와 사건이 아니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 계획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2013년 많은 사건 문제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 감사를 드리며 또 남은 날 동안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것을 찾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